보십시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지 않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지요. 다 울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자기를 인간은 그냥 두면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는데, 이 세상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먹고 사는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밝게 보고 긍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안 바뀐다, 그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거듭났는데 안 바뀌었다,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이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불평이 맞던 사람이 감사가 넘쳐나고, 이런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안 된 것을 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것을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장 처음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밝게 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밝게 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태어날 때부터 밝게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너는 왜 자꾸 그 모양이냐? 넌 도대체 뭐 해 먹고 살래? 에? 난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처음 들은 말처럼 그렇게 쳐다보시지만 제가 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달라져요. 에. 은혜를 상실하면 또 다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일생인데 이왕이면 긍정하고, 이왕이면 감사하고, 이왕이면 밝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자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자는 거예요. 에? 하루를 살아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자는 거예요. 먼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삶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부분이 생각이더라고요. 우리의 마인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바꾸면 아멘을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꼭 아멘해. 여러분,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면 모든 것이 긍정하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이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래서 모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불어납니다. 200만이 됐어요. 이 세력이 대단하잖아요. 바로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하여간 낳자마자 죽여버리고, 지금도 하여간 2살 이하자는 다 죽여버리라. 씨를 마리겠다는 거예요. 남자들 씨를. 그런 이제 지령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태어났는데 3개월 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 걸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죠. 여러분, 나일강에 띄웠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어머나, 근데 이것이 내려가는 가운데 누구한테 발각이 되냐면 그 바로, 이런 지령을 내린 그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그 아이가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히브리파인 줄 알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궁궐에 데려가 가지고 또 방을 붙여요. 예? 이 어린 아이를 키울 유모를 구한다고. 아기 낳고 저지 불어서 젖 먹일 수 있는 아이를 구한다. 이 사람을 구한다고. 그때 요게벳이 어플라이 하죠. 그래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 새끼를 기르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누가? 요게벳이. 그리고 요게벳은 키우면서 모세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야. 넌 위대한 존재야. 넌 여기서 할 존재가 아니야. 어? 넌 여기서 호화호식하는 게 아니고 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야. 계속 주입을 시키죠. 그 모세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고, 물에서 건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불평하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아를 밝게 보는 인생을 살아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근데 모세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성과 원한이 내게 들렸다. 이제 너는 가서 거기 무슨 족속 다 구원해라 이 말이야.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누구이기에? 왜 모를까요?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볼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주 별볼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 우리 모두가 대통령이니 뭐 시장이니 국회 다 별볼이 없는 존재예요. 다 죄덩어리예요. 다 육신덩어리예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하죠.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의 생각이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럼 우리 인생이 뭘로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교회 나올 생각을 가진 사람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예배 외 소모임 금지하라고. 우린 소모임 같지 않습니다. 우린 개모임도 안 갔습니다. 우린 고양이 모임도 안 갔습니다. 우린 예배 모임만 갖는 거예요. 우린 소모임이 없다니까요. 제가 누가 와서 여기 혹시 관계자 와서 왜 소모임 같지만 하는데 왜 소모임 같냐? 우린 소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답하는 거예요. 뭘 금지할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여기 뭐 파쇼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헌법적으로 헌법 20조 1항에 종교 자유가 보장됐는데 뭘 금지합니까? 무슨 교회가 확진의 발상지입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여기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러분 나는 죽을 일도 많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이미 모세는 죽었어요. 나일강에서 엎어져서 가다가 그냥 꿀렁 해가지고 뒤집히면 그냥 물고기 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잖아, 모세가. 근데 이제 와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구기에, 네가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지 이놈아. 이 얘기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죽은 분에겐 죄송한 얘기인데, 모든 것을 죽음으로 그냥 끝내는 거, 그것만큼 비겁한 거 없어요. 제일 비겁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라고 했어요. 고인에게, 유가족에게는.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 그렇게 안 돌아가셨을 것 같아.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불교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식들은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사랑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보응을 받으면 돼요. 죄의 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죄 때문에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죽음으로 끝낸다? 그럼 모든 게 공소권 없으면 끝내서 법적으로는 끝난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죽으려고 마음먹은 분들 사세요. 아멘이 없구만. 에? 죽으려고 마음먹은 분들 사시라고. 끝까지 사시라고. 에. 코로나에도 살아남으려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셔.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일 비겁한 존재가 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늘 자기가 밝아. 생각이 밝고 긍정적이고 말이 밝아. 그리고 그 사람은요, 앞에서만 그냥 이렇게 아양 떠는 게 아니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누굴 만나든지 간에 굉장히 밝아. 에? 말이 항상 긍정적이고 너무너무 말이 참 고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자기를 밝게 보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자아를 밝게 본다는 건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비전을 가져봤어요. 내가 누구게 이런 일을 해? 200만 어떻게 내가 구원해? 내가 무슨 지도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면, 야, 나에게 이런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200만을 구원하는 비전을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성공은요, 축복은요, 기대 안 했는데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기대하셔야 그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밝게 보고 자꾸 기대하시고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돈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아를 어둡게 보고, 에휴,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에? 그래서 세상에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늘 자아를 밝게 보고 늘 기대하고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은 다 비전을 크게 가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라에 살아도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난 우리나라가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 왜? 우리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예요. 근데 사실 작지도 않아요.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비록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에 비해서 엄청 작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한국이 아니에요. 큰 대자 대한민국. 할렐루야. 우리나라 한강 가보세요. 다 대교입니다. 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무성수대교, 무슨 대교 얼마나 많아. 올림픽 대교 다 대교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크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네가 갈 때가 됐구나. 너 지금까지 내가 은혜로 널 지금까지 키웠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원통하는 그 원망하는 이 고통의 소리가 내게 들리니까 너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11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의 종.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낮은 자존감 버리셔야 돼.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 저는 자존감이 높은데요. 자존감만 높다고 하는데 자존감이 높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노를 잘합니다. 분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우울 모드가 많아요. 갑자기 사람이 디프레션이 빠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기 말하는 것 같아 조용하구만. 응?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예요? 정신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평이 많아.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 많은 사람도 있죠? 그거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목사님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성도님 나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 밝어요. 밝어. 말 한마디라도 밝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지 몰라. 같은 말이라도. 그게 바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자존감이 다 떨어져 버렸어. 늘 우울 모드야. 스트레스 받아. 이 자존감이 낮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사용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변화가 돼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듯이 사람이 바뀌어요. 맛이 달라져요. 저도 어렸을 때 엄청난 자존감이 낮았어요. 저는 분노하거나 그런 게 말을 안 했어요. 소심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에? 형님하고 둘이 밥을 끓여 먹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집은 엄청나게 큰 집이었어요. 시골집이니까. 예. 그 원님이 살던 집에 또 우리가 들어가 살았어요. 예. 왜 원님 살던 집에 들어갔냐? 예?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중조부가 옛날 원님 옆에서 행정을 보던 이방이었대. 이방. 예? 이방 아시죠? 행정가입니다. 그게. 이방으로 있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 이름이 주경재야. 할아버지 이름이. 제가 그 할아버지 집문서를 갖고 있어요. 이분이 너무 그 경제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행정을 보다 보니까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렸어. 왜? 옛날엔 땅이 어떻게 되냐면 말뚝만 바꿔서 여기까지 내 땅 이렇게 했잖아요. 문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보는 사람이니까 너 살아라.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행정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주씨 집안 땅 밟고 다니지 않으면 이 안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씨하고 덤벼 싸우면 너 내일부터 음식이 내 땅 밟고 나면 난 죽을 줄 알아. 그럼 못 다녀요. 발 들고 다녀야 돼. 무슨 말 하냐면 그랬던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와서 다 꽃감 빼먹고 세상에 베개에 100원짜리로 그냥 그날 100원짜리 구경도 못하고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 돈 베개를 만들고 돈방석 만들어서 그렇게 쓰던 가정이 완전히 쫄딱 망한 거야. 쫄딱. 생활력이 없어가지고.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돈이란 걸 모르니까 맨날 쓰기 바빴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무슨 생활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오죠. 가난이. 부자 3대 딱 우리 아버지가 3대 때 끝난 거야. 나는 4대거든. 나는 돈 하나도 없었던 거야. 가난했던 거야. 자존감이 얼마나. 그러니까 국민학교 4학년 때 형님하고 둘이 밥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냥 저기 큰 솥에다가 멸치 몇 개 넣고 물 끓여가지고 수제비 반죽해가지고 그 뜯어가. 나는 그래서 지금도 수제비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게 인이 배겨서. 항아리 수제비 먹으라면 그렇게 좋은 거야. 옛날 생각나서. 그게 무슨 뭐 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수제비 넣고 그냥 밀가루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학교 가도 이게 주눅 들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저는 키가 조금 했어요. 이 고등학교 때 다 컸어요. 저 옛날에 뭐 키가 조금 해가지고 맨날 앞에서 10번 안에 들었어요. 50명 중에서. 그렇게 생각 안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부터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형님 지금 저 만나면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 제일로 유일한 낙이 뭔지 아냐? 저녁에 수제비 해먹고서 국수 있죠, 국수 마른 국수 갖다 끓여 먹고서 김치하고 뭐 그게 밥이에요 전체. 내가 솔직히 잘 먹었으면 한 80은 자랐어요. 우리 아들이 80이 넘잖아요. 내가 큰 종제 발이 270인데 내가 도둑놈 발이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유일한 낙이 뭐냐면 이 라디오, 트랜스 라디오 있죠? 조그만 거 귀를 대고 형님하고 둘이 손오공 드라마 듣는 게 최고의 낙이었어요. 지금도 정말 그때 그 손오공 얘기는 내가 다 머리에 꿰요. 삼장법사 저팔계 무슨 뭐 이렇게 뭐 손오공. 근데 난 그게 불교인지도 몰랐어. 그때는 삼장법사가 나는 무슨 목사 동생인 줄 알았어. 손오공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손오공이 잘못하면 막 조이잖아요 머리가. 그거 모르세요? 손오공이가 막 이렇게 삼장법사 지켜준다고 막 여의봉 갖고 다니다가 저걸 만나면 여의봉 키우죠. 뭐예요? 주문해가지고 우랑말이 떠랑 뿌롱 따라까 뿌라냐 커져라 여의봉 야이 윙윙윙윙 이리 딱 커져. 지금 내가 이렇게 40-50년 지났는데 지금도 암송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안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유 주신의 둘째 아들이 완전히 바뀌었구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나? 그런다니까요. 날 보고 국회의원 나오래요 거기서. 그 안산 국민학교 그 지금 제가 우리 100회가 넘었어요. 그 학교가 그 동창들만 다 모아도 뭘 해먹겠더라니까. 제가 안산 국민학교 그 저기 졸업생 중에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 접니다. 좀 알아주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막 자존감이 높아지고 밝게 보기 시작하고 긍정적이 되어지고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면 된다고 한번 해보자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인 상상을 자꾸 하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하드필드라고 심리학 박사가 힘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확률이 500%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확률은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자꾸 펴. 알겠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나면 또 만나면 또 그 얘기를 해요. 정신들 좀 차리라고. 국가를 디자인할 때 좀 밝게 하라고. 부동산 규제를 하든지 뭐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좀 되도록 하고 좀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윈윈하는 정책을 펴야지. 이렇게 핀셋으로 요놈들은 죽이고 요놈들은 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건 정치에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시장이 맡겨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우리가 어린애입니까? 당신들보다 더 머리가 브레인이 더 좋아요. 그냥 정치만 안 할 뿐이지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린애처럼 알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들어보내려고 하니 들어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만 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시스템 만들고요 긍정적으로 된다고 하세요. 잘 될 것이라고 하세요. 잘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으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한평생을 누리고 멋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꿈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서로 살리고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정책이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정치인이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래. 예? 너무 피곤해. 뭐 예배 그냥 금지하라고 그러고 무슨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그러고 이 차별금지 말도 안 되는 뭘 만들어 가지고 포괄적 그것도 앞에 포괄이란 말 알죠? 모든 걸 포함해서 차별금지법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게 아니고 거기다 싹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전도하면 감옥 가고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 가지고 눈 감고 아웅 해가지고 어떻게 지나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단,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예?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알고 목회자 우습게 알고 본인들이 웃어지잖아요. 4년 5년도 하는 저 권력까지 뭐 하려고 그래. 그렇게 정권 바뀌면 또 다 뒤집어질 거. 그러니까 국가가 시스템 가지고 잘 만들어서 뭘 금지하려고 하지 말고 되게 하고, 목사님들 방역을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엊그제 얘기예요. 갑자기 또 그냥 교회가 확산해 무슨 뭐 원천이라나 무하라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 있고. 예?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승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못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몰라서, 방역을 몰라서. 여러분 버라이어티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잘 챙기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중요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패배의식 버리세요. 핍절의식도 버리세요. 그리고 멋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맥셀 몰츠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 하냐면 인간들의 모든 걸 조사해 봤어요. 95%가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5%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다 열등감이 있다는 거야. 나 하나 빼고. 이게 5%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열등감 갖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조그만 거 가지고 삐지고 팅팅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 하고 뭐 좋으니 나쁘니 하고 인상 쓰고 앉아 있고 혼자 우울하다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의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몬테소리 교육 하잖아요. 네? 그게 이태리 그 교육학자예요. 마리아 몬테소리가. 그 사람이 몬테소리 교육을 아주 우리 한국에도 도입해가지고 몬테소리 유치원 뭐 그 많잖아. 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시죠? 딱 하나예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지 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걸어갈 수 있어? 걸어봐. 넘어지면 일어나봐. 네 힘으로 일어나봐. 이겁니다. 그게 몬테소리 교육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육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밝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침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공과 축복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축복된 자녀인데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나님, 지나간 날 나를 역사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야 될 모세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교회 안 나가고 은혜 받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 받는 거 없습니다. 안 하고 복 받으려 하지 말고 이왕이면 더 하려고 하고 더 충성하려고 하고. 다시 할게. 잘 들어. 더 충성하려고 하고 더 은혜 받으려고 하고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코로나 핑계나 대고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러지 말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솔직히 마스크 하나만 쓰면 됐다는 거 알잖아. 근데 그 알면서도 그 핑계 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나갈게요. 한 3, 4년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밝게 보세요.
그리고 늘 부부간에도 자꾸 긍정적인 말 해줘요. 성도간에도 우리 잘할 수 있다고, 잘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 내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사업, 직장, 삶의 현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